지남쌤 이야기 성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말씀. 안녕하세요, 지남쌤이에요.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소위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닌 나를 버려. 하나님인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무엘은 왕이 생기면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의 군인도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 무렵 어떤 마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죠.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 몇 마리가 사라졌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 나섰어요. 며칠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일꾼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분께 갈 길을 여쭤보면 어떨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죠. 이맘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거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이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사울은 나귀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무엘은 나귀들은 다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소. 사울은 대답했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숨어버렸어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내고 백성들에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뽑으셨소. 백성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왕 만세를 외쳤어요. 사울은 우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궁전이 없었거든요. 모두 이스라엘에 새 왕이 생겼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얼마 후에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적들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 이겼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은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 왕의 취임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도 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죠.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고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군인들도 모두 떨고 있었죠. 사울 왕은 당장 적들과 맞서서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지났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군인들이 자꾸만 도망가 버려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7일째가 되던 날 아침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사울은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님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점 더 가까이 공격해 와서 더 이상 전쟁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돌아갔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 후에도 적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그때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또 한 번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였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정복하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가장 좋은 짐승들도 궁궐로 끌고 왔어요.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죽였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던 무렵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울 왕은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나무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사무엘은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세 번째,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